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이나 지나왔습니다. 1년 반 이상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어떻게 생기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공처음이 생긴 곳에 빨판이 전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걸려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왔고 수많은 재난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하면서 알파, 감마, 델타 뭐 이렇게 헬라어 첫 글자를 따서 헬라 알파벳자를 따서 지금 계속해서 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벌써 2억 600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 숫자만 해도 435만 명을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하나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후유증으로 또는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벼랑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호주의 최근의 한 광고가 큰 이슈가 됐죠.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았는데 한 광고에서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숨을 헛들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재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민수기 24장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 주수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한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입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 이방인으로서 뛰어난 주술사입니다. 점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주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천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압 왕에게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이것을 깨닫고 이전처럼 제단을 쌓거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점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이스라엘의 캠프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세 번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왕이라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초청한 이방인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발람의 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격파하고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겁을 먹고 두려워서 발람을 초청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왕과 발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스라엘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발람 왕이 몰래 발락이 몰래 발람을 초청해서 꾸미는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발람이 행하는 주술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발람이 설사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위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정치가들 통해서 우리를 대적한 자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세 번째 예언에서는 점을 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캠프를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 보면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암을 공격했을 때 발람이 잡혔고 그 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오늘 성경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분명히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로부터 비전을 보는 자, 엎드려서 그의 눈이 열려있는 자. 네 번째 예언에도 보면 15절, 16절 보면요,
그의 눈이 분명하게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지식을 가진 자, 전능자로부터 비전을 보는 자, 엎드려 그의 눈이 열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그가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안이 있고 굉장히 성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가 그런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술사로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뛰어난 영적인 성견자라는 것을 과시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았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을 자신이 출시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성경 지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25장에서 다른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과 이적과 능력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직 나의 출세와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더라도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발람이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미래의 땅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려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열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충분히 먹을 양식은 있을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들을 정말 쫓아내고 틀을 잡을 수 있을까? 그곳에는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주 땅에서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어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먹고 자고 있는 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발람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 주거 환경, 즉 장막과 거처와 그들의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는 풍부한 자연 환경까지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도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 다니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장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처럼 이 세상의 척박한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사망도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재의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분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의 세 번째 예언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국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어떤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소처럼 수사자나 암사자처럼 적국을 삼키고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압이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해도 오늘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자들은 패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식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네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은 17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압, 에돔, 세일 모든 자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겐 족속도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세상의 국가들과 군왕들이 아무리 힘을 가졌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물질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미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결코 느낄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2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주마다 한 장씩 한 파트씩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 세계는 갈수록 종말의 징조로 수많은 재난과 더불어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을 겪어도 사탄과 그의 세력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사람을 통제하고 경제로 물질로 위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앞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산불, 시베리아, 터키 온 산불에 또 그 홍수에다가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어젠가 보니까 IT에 또 지진이 나서 또 난리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 본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종말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발람의 예언 중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한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국가들의 정복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 17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이게 논문 주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24장 17절 볼까요?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묻히고 또 셋에서 쪽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가까운 때가 아닌 먼 미래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만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에서 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주도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셉터,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전 세계를 구원하실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가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한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또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예언이 나타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세상의 악들과 왕들을 무너뜨리고 심판자로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발람을 통해서 예언한 이 메시아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고 그분이 바로 종말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심판하고 새로운 영적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만왕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세력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세상은 영적 세계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승리한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고 싶은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압 왕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영적 세계에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 속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새벽별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새벽별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축복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마지막 승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안목을 가지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가정 위해서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코로나부터 교회와 가정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